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4장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20절까지 말씀, 다 함께 이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습니다.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아멘. 주께서 이 땅에 계시는 마지막 한 주간은 예루살렘에서 쭉 머무셨죠. 아침부터 예루살렘에 나가시고 또 성전에 나가셔서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저녁 때 되면은 다시 숙소로 돌아오셨습니다. 그리고는 매일 저녁마다 제 아들에게 이제 말씀을 또 전하셨죠. 가르쳤습니다. 그때는 소수의 사람들에게 집중적으로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시간대에는 예수님께서는 주로 많은 시간들을 제 아들과 함께 계시면서 그들에게 중요한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특히 요한복음 13장 이후에 16절까지 말씀은 바로 그 시간대에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때 주께서는 제 아들에게 두 가지를 말씀했습니다. 하나는 내가 이제 너희와 더 이상 같이 있지 않을 것이다. 내가 너희를 떠나서 아버지께로 갈 것이다. 이것이 첫 번째의 말씀이었습니다. 두 번째 말씀은 내가 가면 성령을 너희 가운데 보내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제 아들은 저희 말씀을 들을 때는 한 가지만 들렸습니다. 그것은 이제 예수님께서 더 이상 함께 있지 않을 것이다 라는 말씀만 귀에 쏙 들어왔어요. 그러니 얼마나 마음이 섭섭했겠습니까? 근심도 꽉 찼죠. 주께서 더 이상 우리와 함께 있지 않을 것이다 하는 이 말씀으로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주님은 더 중요한 말씀은 내가 가면 성령을 보내겠다라고 말씀을 하는 것이에요. 저는 이 말씀을 사실상 여러 차례 많이 보면서 또 묵상했었는데 어느 때에 한번 저희 말씀 보면서 이전에 한 번도 왜 내가 이 말씀을 이 단어를 못 받지 않은 것 신기한 정도로 깜짝 놀랐습니다. 갑자기 감춰져 있다가 뚝 튀어나와 있는 것처럼 보이는 것입니다. 그것은 처음에 16절 말씀에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여기 말씀할 때 또 다른이라는 단어가 갑자기 튀어나온 것처럼 됐습니다. 왜냐하면 제 생각 속에는 이 선입관념적으로 보혜사 그러면은 성령님을 가르치는 1인칭 대명사로 알았던 것입니다. 그냥 보혜사는 곧 성령님. 따라서 보혜사는 한 분이시다. 뭐 이렇게 생각을 늘 해왔던 것이죠. 그런데 또 다른 보혜사라고 말씀하시니까 그래서 깜짝 놀란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이미 보혜사가 있고 그리고 또 다른 보혜사는 성령이시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자연적으로 그렇다면 이미 있는 보혜사는 누군가 하는 것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보혜사라고 말할 때 제가 칠판을 쓰고 싶습니다. 보혜사란 단어는 사실상 아주 생소한 그런 단어입니다. 우리가 쉽게 접하지 않은 그런 단어이죠. 국어사전을 찾아보면은 지금쯤은 이제 등록된지 모르지만은 사실은 국어사전에는 있지 않죠. 우리가 늘 사용해왔던 그런 우리 민족의 언어가 아닌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보혜사가 우리 가운데 쉽게 다가오는 그런 단어가 아닌 것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보혜사 그러면 그게 무슨 뜻이지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과 그러면 금방 알아듣잖아요. 뭐 설명을 더 할 필요가 없죠. 쉽게 이해가 되고 또 연상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또 사탕 그러면 금방 이해가 되잖아요. 그런데 보혜사 그러면은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적으로 이 보혜사가 혹시 외래어가 아닌가라는 생각도 하게 됐습니다. 아니면은 새로 만들어 놓은 신조어는 아닌가. 아마 보호하고 또 은혜를 베푸는 분 그런 뜻이 아닌가. 그 약자로 보혜사가 아닌가 이런 생각했던 것이죠. 한 번은 제가 이 중국에 가서 대만에 가서 대만 교회에서 집회할 때 쉬는 시간에 중국 성경을 펼쳐서 요한복음 14장 26절 말씀을 딱 펴줬어요. 그랬더니 거기 한문으로 보혜사라고 되어 있는 걸 보고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짐작해 봤죠. 처음에 이제 한글로 성경을 번역할 때에 처음에 이 히브리어 헬라어 원어를 텍스트로 놓고 가장 잘 번역된 영어 성경을 놓고 그리고 이제 이미 번역되어 있는 이 중국어 성경을 참고로 하면서 이제 한글로 번역을 했습니다. 그리고 전 세계에 있는 어느 성경책보다도 우리나라 한글 성경이 가장 잘 번역된 성경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이 말씀을 보면서 보혜사라는 이 단어를 선택할 때 굉장히 고심을 많이 했겠구나. 현재 이미 한국 사람이 쓰고 있는 언어 중에서 선택하려다가 고심하면서 결국 중국말은 어떻게 됐을까 보면서 이 보혜사라는 중국말로 한글로 번역했구나. 이런 것이 제가 짐작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이것을 쉽게 이해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이것을 원어로 살펴봤습니다. 원어를 영어로 표현하면은 이 파라클레토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두 개 단어이죠. 파라라는 단어와 이 클레토스라는 단어가 합쳐서 된 것입니다. 이 파라라는 단어는 옆에 또는 곁에 그런 뜻으로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클레토스란 말은 어떤 사명을 성취하기 위해서 오시니라는 그런 뜻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걸 합치게 되면은 어떤 목적을 가지고 오셔서 내 곁에 계신 분, 이것이 의미를 그대로 전달한다. 여러분, 그것입니다. 이 파라클레토스라고 말하는 이 단어는 어떤 사명을 가지고 내 옆에 와 계신 분. 그러다 보니까 아마도 이것을 그대로 한국말로 설명하기도 어렵고 또 한국 사람들에게 그런 면에서 가장 적합한 한글이 어디 있을까 하다가 찾지 못하고 사실은 우리에게는 너무나 엉뚱한 이 보혜사라는 단어를 보게 된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영어 성경을 보게 됐어요. 영어 성경은 그러면 이 파라클레토스라는 단어를 영어 단어는 뭘로 썼을까 하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너무 쉽게 번역되어 있어요. 첫째는 헬퍼, 가장 많은 성경이 다시 말하면 돕는 자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옆에 어떤 목적 가지고 옆에 와 계신 분이라는 것이 바로 헬퍼다, 돕는 자다 이런 식으로 번역했어요. 그런데 또 잘 번역된 영어 성경은 다른 말로 되어 있어요. 그건 바로 위로자, 이 컴포터라는 것이죠. 위로자. 그리고 우리가 많이 이 복음성가 중에서 위로의 소녀님 아마 이래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목적을 가지고 내 옆에 계신 분이란 이것이 바로 위로자 아니냐. 그래서 위로자라는 말로 번역했습니다. 아니면 그것이 바로 돕는 자 아니냐. 그래서 돕는 자라고 또 번역했어요. 다른 말로는 또 카운셀러라고 되어 있습니다. 가장 또 다시 많이 번역한 영어 성경은 이것을 카운셀러, 우리가 알죠. 카운셀러, 상담가인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다시금 쭉 살피면서 이 보혜사라는 뜻이 무엇일까 보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이 모든 걸 다 합치면은 바로 보혜사라는 그 뜻을 그대로 설명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볼 때 여기 보혜사라고 말했잖아요. 어떤 특별한 목적 때문에 내 옆에 와 계신 분 그럴 때 그는 바로 나의 위로자요, 나를 돕는 자요, 나를 상담해 주시는 분이시요. 또 나를 가르치시고 내 삶을 이끄시는 분, 이런 모든 것을 다 포함해서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이제 보혜사라는 의미를 잘 이해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생각해 보세요. 이런 분이 누굽니까?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제 아들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보혜사이십니다. 늘 곁에 계시면서 이들을 도와주시고 또 위로하시고
또 모든 것에 상담하시고 모든 필요를 채우시는 분 바로 예수님 아니겠습니까? 이 결혼식에서 가장 필요한 포도주가 떨어질 때는 그 포도주를 물로 만들어서 그 결혼식을 충분하게 빛나게 만들어준 분 예수님. 눈먼 자는 눈뜨게 하시고 마음이 상한 자는 위로하시고 낙심한 자에게는 소망을 불어넣어 주시고 또 병든 자는 치료하시고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갇힌 자는 풀어주시는 분. 따라서 예수님이야말로 가장 놀라운 보혜사이신 것이죠. 제 아들의 삶 속에 예수님은 절대적인 것이에요. 그런 수학 아시죠? 이런 수학. 나에게서 예수님을 빼면 뭐가 남냐? 나에게서 예수님 빼면은 내가 남는다. 이러면 아주 굉장히 곤란합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그렇겠죠. 예수 안 믿는 사람에게는 뭐 예수 없어도 나는 살 수 있어. 그렇지만은 저와 여러분은 그렇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 없이는 못 삽니다. 예수님은 나의 모든 것 되십니다. 우리 찬양 부른 것처럼 내 모든 것 되시는 예수님. 따라서 나에게서 예수님을 빼면 뭐가 됩니까? 빵이 나오는 거예요. 0. 아무것도 없다. 나에게서 예수님 빼면은 나는 그냥 한국말로 말할 때 아무것도 없는 찐빵이다. 아무 의미가 없는 삶. 예수님만 빠지면 나는 의미가 없는 삶. 예수님께서 안 계시면 내 삶에 활기도 없고 내 삶의 목적도 없는 것이죠. 제 아들이 바로 그러셨습니다. 제 아들의 삶 예수님은 절대적인 분이셨어요. 절대자이죠. 예수님은 그들의 돕는 자이셨습니다. 위로자이셨습니다. 상담자요 선생이며 그들 인생의 가이드이셨죠. 낙심한 자들을 주께서 위로하시면서 새 힘을 불어넣어 주신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야말로 바로 보혜사이십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 내가 조금 있으면 너희와 같이 있지 않고 내 아버지께로 갈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니 쟤들의 마음이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요. 갑자기 얼마나 마음속에 상실감이 있겠어요. 주께서 말씀하실 때 쟤들의 마음에 근심이 꽉 찼습니다. 요한복음 16장 6절 말씀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지금 이렇게 말씀하죠. 도리어 내가 이 말을 함으로 너희 마음에 근심이 가득하였다라고 말한 것입니다. 무슨 말씀 때문입니까? 내가 너희를 떠날 것이다 라는 말을 하니까 근심이 가득했죠. 또 요한복음 16장 말씀 가운데는 너희가 이 땅에서 환난을 당하지만 담대하라 말씀하도 그렇게 하신 것이에요. 저는 10대 때에 이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내가 지금 태어나지 말고 예수님께서 살아계실 때 태어났더라면 얼마나 좋을까. 예수님의 얼굴도 볼 수 있고 예수님의 음성도 들을 수 있고 또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저렇게 행하시는 놀라운 일들도 보면서 저를 감격해하고 더군다나 나 자신에게는 만족인 것이에요. 내 안에 아무리 많은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염려되지 않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옆에 내 문제 해결자이신 예수님이 계시니까 그때 태어났더라면 훨씬 내 상태가 좋았을 걸 뭐 이런 마음을 제가 갖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에 가서 제가 이 생각이 잘못됐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이 말씀 가운데서 바로 그것이에요. 요한복음 16장 6절 7절 말씀에서 도리어 내가 이 말을 함으로 너희 마음에 근심이 가득하였다 하셔서 내가 떠나가니까 너희가 마음에 근심이 가득하지만 그 다음 말씀하기를 7절에 그러나라는 것은 전혀 다른 의미잖아요. 그러나 내가 너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너에게 사실을 그대로 말해주겠다 하시면서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하다. 제 성인책에 옛날에는 천만의 말씀이요 이렇게 적었었어요. 주님이 떠나가는 게 왜 유익합니까? 계시가 유익하지 않겠어요? 보혜사이신데 나에게 절대적인 분이신데 주님이 떠나가시는 게 왜 유익합니까? 근데 놀랍게 주님께서 그게 실상이다.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하다. 왜냐하면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이때 보혜사는 성령을 가리켜 말하는 것이죠.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다.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라. 이 말씀 무엇입니까? 예수님도 보혜사이시고 성령님도 보혜사이신데 이 두 분 보혜사, 예수님도 보혜사, 성령님도 보혜사, 두 분 다 보혜사였어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나의 삶의 위로자요, 상담자요, 돕는 자이신 예수님, 동일하게 성령님도 나에게 위로자요, 또 상담자요, 나를 돕는 자이십니다. 이 두 분이 나를 도우시는 그 퀄리티는 똑같은 것이에요. 다 삼위일체 하나님이시죠. 그런데 말씀하기를 똑같은 이가 그냥 똑같다를 할 줄 않겠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더 낫다는 것이에요. 더 유익하다. 내가 너희 가운데 있으면서 너를 돕는 것도 유익하겠지만은, 큰 힘이 되겠지만은, 나보다 성령께서 오셔서 너희 가운데 돕는 게 훨씬 더 유익하다, 이렇게 말씀했다는 것이에요. 다른 말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계실 때 있었던 그 사람들보다도 지금 성령께서 계실 때 있는 내가 훨씬 더 영적으로 유익하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제 생각이 바뀐 거죠. 저는 지금보다 예수님 계실 때 있으면 더 좋았을 걸 했더니 주님께서 아니라고, 주님 계실 때 있던 그 사람들보다 지금 주께서 하늘 올라가시고 성령께서 계시는 지금이 훨씬 더 유익하다고 말씀했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그것은 예수님께서 특별한 사명으로 이 땅에 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왜 오셨습니까? 물론 오셔서 위로하시고 도와주시고 상담하시고 또 병든 자는 치료하시고 또 매인 자는 자유케 하시고 또 약한 자는 강하게 하시고 그렇게 하셨지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하신 가장 놀라운 게 무엇입니까? 바로 십자가의 사건입니다. 예수께서 나를 치료하신 것보다 놀라운 사실은 십자가 사건이죠. 이것이 우리 삶의 가장 중요한 것이에요. 그거는 나의 인생을 바꾼 것이죠. 죄로 인해서 사망에 처한 나를, 멸망 속에 들어간 나를 주께서 오심으로 나의 모든 죄를 다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나의 모든 죄를 다 해결하신 것입니다. 나를 사망에 처하지 않고 내 죄를 해결함으로 생명으로 들어오게 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영원한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해서 주께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치료하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더 큰 것은, 제일 큰 것은 십자가에 죽으러 오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라면 사람으로 오시면 됐던 것이에요. 나와 똑같은 사람으로 오셔서 나와 똑같은 입장에서 나를 대신해 죽으셔야 그 가치가 동일한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지만은 놀랍게도 사람의 모습으로 오신 것이에요. 이것이 이 땅에 가장 놀라운 소식이죠.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나의 모습,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다. 왜냐하면 나의 모든 죄를 다 처리하기 위해서 사람으로 오신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님은 우리처럼 제한되게 사셨습니다. 공간의 제한에 사셨습니다. 우리가 지금 여기 서울에 있으면 서울에만 있잖아요. 내가 부산 가면 내가 부산에만 있잖아요. 부산에 있는 사람이 나를 만나려면 서울 와야 되잖아요. 내가 만약에 뉴욕 가면은 그러면 서울 사람이 만나고 싶으면 뉴욕 와야 되잖아요. 뉴욕에 있는 사람이 저를 만나고 싶으면 서울 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한 군데에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똑같은 그런 육체로 오신 것이에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계시면 예루살렘에만 계신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갈릴리 계시면 갈릴리에만 계신 것이에요. 갈릴리 호수가 얼마나 넓습니까? 그 넓은 호수 이쪽에서 말씀을 전하시고 배를 타고 건너가시면 또 그 말씀 듣고 도움받고 위로하고 싶은 사람들은 열심히 또 도보로에서 건너가기도 하고 또 배 타고 따라오기도 하면서 예수님이 계신 곳에 가야만 만날 수 있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 때문에 오는 제한점인 것입니다. 그런데 또 다른 보혜사 성령님은 영으로만 오셨습니다. 그는 영으로 오셔서 우리 가운데 계신 것입니다. 이 보혜사 성령님은 공간의 제한을 받지 않으십니다. 성령님은 동시에 어디나 계신 것이에요. 누구나 만날 수 있는 것입니다. 뉴욕에 있는 사람도 거기서 보혜사 성령을 만나고 서울에 있는 나도 만나고 부산 사람도 만나고 어디서나 동시에 성령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내가 부산에 가도 성령님은 나와 함께 계시고 내가 뉴욕 가도 나와 함께 계시고 내가 어디를 가든지 보혜사 성령님은
항상 내 곁에 계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보혜사라고 말하는 이 뜻을, 그 말 뜻을 있는 그대로 실천하시는 분은 성령님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예수님도 보혜사시고 나를 돕지만은 한계가 계시잖아요. 육체, 공간의 한계. 그러나 성령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어디서나 나와 함께 계신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가는 것이 너에게 더 유익하다고 말씀하신 것이 그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계실 때에도 참으로 놀랍지만은 지금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계실 때가 더 놀라운 것입니다. 동일하게 나를 도우시며 예수님과 동일하게 나를 위로하시며 예수님과 동일하게 나의 모든 필요를 채우시는 분 성령님께서 계십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 아들을 보시면서 주님은 다 아시잖아요. 쭉 한 번의 사람들을 파악하지 않습니까? 이제 이 놀라운 말씀을, 이 비밀을 말씀하고 계실 때 제 아들의 상태를 다 봤습니다. 보니까 제 아들의 상태가 굉장히 낙심해 있는 것이에요. 이들에게는 보혜사 성령님, 또 다른 보혜사 성령께서 오신다는 말은 귀에 들어오지 않고 지금 내 앞에 계시는 절대적인 보혜사 예수님께서 앞으로 안 계실 것이다, 이것만 꽉 차졌습니다. 그러니 마음에 낙심해 있고 있죠. 그래서 이렇게 말씀했어요.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리지 아니하고 너에게 오겠다. 지금 제로 딱 보니까 고아인 것이에요. 고아처럼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고아라는 말의 정의가 뭐겠습니까? 고아 그러면 누구를 고아라고 말합니까? 부모가 없는 사람, 그걸 고아라고 말합니까? 그럼 몽땅 고아입니다. 아니, 몽땅 고아가 될 가능성이 있죠. 근데 고아는 40살 된 사람이 부모가 없는 사람 보고 고아란 말 하지 않습니다. 25살에게도 부모가 없는 25살 청년 보고 고아란 말 하지 않습니다. 아마 20살 보고도 그렇게 안 하겠죠. 아마 19살이면 미성년자 그러면 고아 조금 닮았다. 근데 나이가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이제 5살인데 부모가 없다. 고아다. 3살인데 부모가 없다. 더 고아다. 1살인데 부모가 없다. 더 고아다. 태어난 지 일주일밖에 안 됐는데 부모가 없다. 그럼 정말 고아다. 고아라고 말하는 뜻의 의미는 뭐겠어요? 도움이 필요할 때 옆에 도와줄 자가 없는 사람, 뭐 그런 면에서 말하시겠죠. 그러니까 어린 아이들에게는 부모님이 보혜사인 것이에요. 늘 내 곁에 부모가 있으면서 그리고 나를 도와주고 먹여주고 입혀주죠. 요즘에는 너무 잘 돼 있어가지고 이 엄마가 이 아이를 이제 아이가 있는 그 방이 있잖아요. 방에 놓고 그 못 나오게 사방에 되는 그 칸 있지 않습니까? 놓고서는 그 옆에다가 이 아이의 모든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장치에 놓고 그가 또 엄마에게 껴놓고서는 약간 멀리 가도 아이가 다 상태를 파악하시기 때문에 조금 떨어도 괜찮아요. 근데 옛날에는 못 떨어지잖아요. 옆에 항상 있어야 되죠. 일단 이제 아이가 태어나면은 엄마나 아빠 누군가는 항상 곁에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어디 간다 그러면은 내 대신 잠시 임시 보혜사를 구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만큼 절대적인 도움이 필요한 것이죠. 이걸 고아라고 말한 것입니다. 제 아들의 상태가 보니까 이들에게 영적 고아인 것입니다. 나이는 많지만 어른이지만은 도움이 필요한데 주변에 나를 도울 자가 없다라고 느끼는 사람, 사방을 둘러봐도 정말 나를 누가 도와줄 수 있을까? 내 부모님일까? 내 친구일까? 근데 정말로 도울 수 있을까? 누가 나를 상담할 수 있을까? 누가 나를 위로할 수 있을까? 많은 사람들은 껐떡없이 없는 척 살고 있지만 사실은 그 속에서 외로운 사람이 있죠. 다른 것 때문에 외로운 게 아니라 나는 혼자다. 나 혼자구나. 돕는 자가 없구나. 위로할 자가 없구나. 근데 그런 이 영적 고아 아니면 고아의 영을 가지고 있으면은 상당히 위험해집니다. 이 남자들 같은 경우에 그런 고아 영이 있는 사람들 경우에 해소하는 방법이 술을 대신해서 잠깐 마셔가지고 마음속에 뭔가는 울적함을 채워보려고 대신해 보겠지만 근본적인 문제는 해결되지 못하죠. 어떤 사람도 모든 사람들은 다
도움이 필요합니다. 아무리 돈이 많은 사람도 도움이 필요하고 아무리 많이 배운 사람도 도움이 필요하고 어른이라고 혼자 모든 걸 할 수 있는 게 아닌 것이죠. 얼마큼만 할 수 있겠지만은 내가 할 수 없는 것이 너무 많이 있는 것입니다. 내 능력으로 할 수 없는 것이 너무 많이 있는 것이에요. 무력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닌 것이죠. 우리 모든 사람들은 평생 살아가면서 도움이 필요합니다. 위로가 필요합니다. 또 상담이 필요하죠. 때로는 어떤 것을 알고 싶을 때 정확하게 나에게 가르쳐주는 교사가 필요한 것입니다. 내 삶을 이끄는, 나를 이끄는 안내자가 필요할 때가 우리는 너무나 나 있습니다. 아무리 탁월하고 뛰어난 사람이라도 늘 이런 도움이 항상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주변에 나를 도울 자가 없다 그럴 때가 상당히 어려운 것이죠. 오늘 주께서 제 아들의 상태가 바로 그런 상태인 줄을 보게 됐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있지 아니하신다? 그러면 이제 어디 가서 위로받지? 누가 나를 위로할까? 누가 나를 상담할까? 누가 나를 도와줄 수 있을까? 그런 갑자기 나는 혼자 떨어져 있구나 하니까 고아 같은 마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주께서 그들에게 내가 너희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겠다. 얼마나 좋은 소식이에요. 어떻게 내가 다시 오겠다. 너에게로 오겠다.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냐고 너에게 오겠다. 이러니까 제 아들이 생각하기를 하늘로 올라가셔도 바로 내려오시겠구나 라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주님께서는 그 말씀이 아니라 성령을 보내겠다는 것이었어요. 물론 재림하실 것이죠. 그러나 주님 재림이 금방 오는 것이 아니라 먼저 성령을 보내신 후에 나중에 재림하신 것이에요. 이 말씀은 재림을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은 성령을 보내겠다는 걸 말씀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령은 하나님의 영 또는 예수의 영이라고 말하죠. 생각해 보세요. 주께서 이제 성천하기 전에 마지막으로 대분부하셨잖아요. 말씀하시기로 마태복음 28장 맨 끝에 아버지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 라고 말씀했죠. 그 다음에 볼지어다 이제 세상이 끝날 때 내가 다시 올 터이니 그때부터 너희가 영원히 함께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까? 아니에요. 그래야 되지 않겠어요? 이제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대명령하신 다음에 이 명령 성취를 잘해라. 내가 세상 끝날 때 다시 와서 영원히 같이 있겠다 이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으라 말씀하신다니 볼지어다 너희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아니 올라가시면서 그 말씀하셨어요. 왜 그렇습니까? 바로 성령을 보내심을 말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으로 오셔서 예수께서 우리와 항상 함께 계신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말씀 가운데서 주님은 더 이상 고아가 아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오늘 주께서 이 말씀 통해서 우리 각 사람에게 강력하게 말씀하는 것은 너희는 더 이상 고아가 아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것이에요. 여러분은 고아가 아닙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과 여러분과 차이가 뭐겠습니까? 여러분 고아가 아닌 것이에요. 보혜사 선생님께서 항상 내 곁에 함께 계십니다. 말씀은 영원토록 떠나지 않겠다고 말씀했습니다. 어디나 항상 같이 계신 것입니다. 바로 여러분의 어린 자녀들이 옆에 있는 이모 삼촌 다 만나면서 나 좀 도와주세요. 난 도움이 필요해요. 아무도 나를 안 도와줘요. 옆에 엄마 아빠 있으면서 그렇게 말한다면 이 얼마나 어이가 없는 것이겠어요. 그런 아이들 없지요. 근데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그런 마음이 바로 내 앞에 항상 이미 와 계시는 보혜사이신 선생님께서 계심에도 불구하고 자꾸 나는 외로워요. 난 도움이 필요해요. 사방에서 나를 도울 자 없을까 하면 자꾸 이런 그런 삶을 아버지 하나님 얼마나 마음이 안타까우실까. 더 이상 그런 삶을 살지 않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어린 아이들의 특징은 모두가 다 아주 만족스럽게 산다는 것이에요. 이 어린 아이가 이제 한 두 달 된, 한 6개월 된 아이 얼굴에 근심이 가득한 얼굴 본 적 있습니까? 아니면은 얼굴에 너무 근심 많아서 이마에 주름 잡힌 아이 본 적 있습니까? 아이들은 너무나 순진하고 얼굴 전체에 만족스러운 것이 왜냐하면 엄마 아빠가 옆에 계시니까 안심하는 것이 내가 뭘 먹을까?
내가 뭘 입을까? 어디 살까? 어디 도움받을까? 걱정 안 한다니까요. 왜냐하면 보혜사 엄마 아빠 옆에 있는 걸 아니까 그렇습니다. 어떤 유치원생 여자아이가 이제 자기 방 따로 얻어서 2층 방에 혼자 자기 방을 자는 거예요.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하루는 비가 막 오기 시작했어요. 비가 막 오는데 바람까지 불었어요. 그러니까 비가 오고 바람 부니까 이 아이가 지금 잠을 자려고 누웠는데 창 바깥에 있는 나뭇가지가 바람 부니까 막 창을 때리는 거예요. 비가 오면서 창을 때리는데 조금 있다가 천둥 소리 나는 거예요. 번개가 번쩍하고 이 아이가 눈이 커졌죠. 갑자기 무서워지는 거예요. 이불 속으로 쑥 들어갔어요. 얼굴 덮었죠. 근데 무서움이 따라 들어왔죠. 이불이 무서움을 못 막아줬어요. 그런데 바로 그때 아빠가 올라왔어요. 그리고 딸 옆에 침대에 앉았죠. 그리고 머리맡에 손을 딱 댔어요. 그 즉시로 이 딸은 잠들어 버렸어요. 아빠가 옆에 있다. 그 순간 안심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고아가 아닌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놀랍게 말씀했어요. 주님 말씀하기를 너희는 더 이상 고아가 아니다. 내가 나와 동일하게 너희를 돕는 자요 위로자의 삼자이신 또 다른 보혜사 성령을 내가 너희에게로 보내겠다. 이 약속의 말씀은 이미 우리 가운데 이루어졌습니다. 이미 오순절 이후로 우리 가운데 와 계십니다. 여러분 옆에 항상 계십니다. 여러분 어디를 가든지 늘 옆에 계신 분 바로 여러분의 보혜사 성령님이십니다. 고아처럼 살지 마세요. 옆에 계신 성령님께 도움 청하자고 딴 데 또 눈 돌리지 마세요. 외롭다 하지 마세요. 염려가 얼마나 일지 모르지만은 문제가 올지 모르지만은 그러나 보혜사 계시기 때문에 문제 해결자에게 바로 맡겨버렸어요. 너 염려를 내게 맡겨라 라고 말씀하시고 난 나의 자녀들이 문제 때문에 염려 때문에 요동하는 것을 영원히 허락하지 않겠다라고 시편에서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매일마다 이 놀라운 보혜사이신 성령님께서 항상 영원토록 내 곁에 계심을 믿으십시오. 여러분 더 이상 고아가 아닙니다. 여러분 혼자가 아닙니다. 더 이상 그런 고아의 영, 더 이상 영적 고아로 살지 마세요. 여러분 가운데 가장 놀라운 분이 옆에 계십니다. 위로자이십니다. 상담자이십니다. 돕는 자이십니다. 뭐든지 나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는 해결자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러니 여러분 매일마다 앞으로는 감사하면서 사십시오. 저는 카페에 앉자마자 묵도할 때, 식당 앉자마자 묵도할 때, 교회당 오자마자 묵도할 때 제일 먼저 무슨 기도하는지 아십니까? 성령님 항상 저와 함께 계시니 감사합니다. 전철에 아니면 전철에 들어가자마자 성령님 감사합니다. 걸어갈 때도 성령님 감사합니다. 일어날 때도 굿모닝 성령님 시작하는 것이에요. 굿나잇 성령님. 내가 잘 때도 내 옆에 계신 분. 이 어린 아이 같은 마음이 필요한 것이에요. 그런 절대적으로 성령에 대한 믿음을 갖기를 바란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삶에 필요할 때마다 도우실 것이에요. 어떤 일이 생기면 바로 성령님 하는 순간에 항상 옆에 계시면서 저에게 이렇게 말씀했어요. I am ready 라고 말씀해요. I am ready. 난 언제나 준비되어 있다. 난 언제나 너를 도울 준비를 다 끝내고 항상 되어 있다. 손만 벌리면 나에게 말만 하면 내가 즉각적으로 너를 도울 것이다. 할렐루야. 옆에 사람이 말씀하세요. 나는 고아가 아닙니다. 보혜사 성령님이 나와 함께 계십니다. 두 손 높이 들겠습니다. 손 높이 들고 기도할 때에 여러분 저 앞에 여러분의 믿음을 입을 열어서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오랫동안 이 외로움을 잘 타시는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또 어떤 분들은 영적인 고아처럼 사시는 분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더 이상 그렇게 살 필요가 없습니다. 이 시간 믿는 순간부터 여러분은 영적인 눈이 떠지면서 감각이 열리면서 옆에 항상 계시는 이 놀라운 보혜사를 여러분이 늘 느끼게 될 것입니다.
도움을 청할 때마다 돕는 분 계십니다. 입을 열어 고백할 때는 성령님 나의 보혜사로 항상 내 곁에 계셔서 감사합니다. 믿습니다. 나는 영적인 고아가 아닙니다. 난 더 이상 외로워하지 않겠습니다. 나를 돕는 분 성령님을 찬양합니다. 다 함께 입을 열어서 고백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여러분 다 같이 소리내서 저 앞에 여러분의 믿음을 고백하세요. 아버지 이 놀라운 은혜를 주심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난 더 이상 고아가 아닙니다. 난 더 이상 혼자가 아닙니다. 영적인 고아처럼 살아가면서 도움을 받을 적 없이 외롭게 살아가면서 늘 사망을 헤매면서 다니는 고아 같은 그런 삶 더 이상 살지를 않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나의 돕는 자요, 나의 위로자요, 나의 상담자요, 나의 안내자요, 나의 놀라운 스승이신 성령 참으로 감사합니다. 더 이상 외로워하지 않겠습니다. 더 이상 보내신 성령 나의 문자 가운데 살아가면서 약속하겠습니다.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역사하시옵소서. 그 나라 꿈꾸게 하나님의 영 우리 성령 하나님, 우리 항상 마음으로 활짝 열어서 우리 성령님을 환영합니다. 늘 우리와 함께 우리를 앞서가시며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성령 하나님, 늘 당신을 의지합니다. 우리를 고아처럼 내버려 두지 않고 늘 옆에서 헬프로 상담가로 우리를 돕는 성령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